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의
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라는 그 왕국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서 다시 번성하게 해 주셨고, 포로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목, 금, 토요일 3일 동안의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울산에서 섬기시는 그 한 목사님의 그 강의의 제목이 이러하였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택한 백성의 끝,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와 은혜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한 시위대장은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등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또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가진 내시, 왕의 시종, 군대 장관의 서기관, 그리고 군사 60명을 끝까지 저항하고 반란을 꾀하며 남아있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림나로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끌고 간 사람들을 바벨론 왕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반란을 꾀한 세력인데 언제 이들을 내버려 두었다가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반란의 불씨를 다 완전히 소멸해 버린 것입니다. 느부사라단 그리고 바벨론 왕은 마지막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불씨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주신 그 유다 백성들의 땅에서 이제 그들이 쫓겨나고 제거된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지대가 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하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도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것, 그것만으로 다시는 이곳에 살 수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이제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앞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그들은 축복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소멸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그렇게 귀담아 새겨 듣지 않았고 결국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라는 그 백성, 민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며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다시 돌이켜야 하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쫓겨나고 백성이라는 그 이름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왔던 것,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을 찾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그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찾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유다로 이제 보내서 이제 네가 그 땅을 좀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한다는 것은 뭔가 그 유다를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 속국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 왕이 그렇게 정한 지도자를 그렇게 그 나라를 보내서 통치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그런 세상의 권력과 지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즉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유혹이 없을까요? 유혹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중직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혹과 미혹과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모습은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느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인물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미스바로 몰려들게 되는 상황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서로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막 옥신각신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자기의 의견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더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그럴수록 자중하고 마음을 한데 모으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24절에서 그달리아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24절의 장면은 바벨론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한동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힘이 있는 이 나라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이 저자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포로기, 이 시기가 지나면 포로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포로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포로의 상황에서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미래의 모습들을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달리아와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 암몬이라는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왕족이 아닌 자가 유다를 관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참을 수가 없다.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심이 너무나 커져서 결국은 바벨론 왕이 보낸 그달리아를 그렇게 살인하게 되는
그런 범죄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완악한 자의 모습에 설 수 없는, 완악한 자의 모습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 단순한 인격의 부족이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함정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렇게 미련하여서, 그렇게 사단의 종노릇 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살인사건 후에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애굽은 노예와 사망의 땅입니다. 이런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그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피난처도 피신처도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애굽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이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월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잠시 우리에게 잊혀졌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죽음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3개월의 짧은 통치를 했고 다윗 왕가의 인물이라는 점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야긴이 왕의 옥에서 풀려난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그런 저자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갑작스럽게 보이는 이 뜬금없는 보고는 이 기록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소망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도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아버지 마음으로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싸매고 고쳐주시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 신앙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욱 암담해지고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서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에 대한 약속과 기도 응답을 위해 일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는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화요 기도 모임을 통해 개인과 성도와 이웃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확정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유의미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장의 시간으로 수요 기도회가 온전히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한 커피와 차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웃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마음과 생명을 전하는 그 커피 전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런 복된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놀라운 전도의 현장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적인 회복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나 은혜 받는 자리에서나 영적 충만함을 체험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